자, 오늘 말씀 제목 최대 가치의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은 3단계가 있죠. 태생, 일생, 영생. 시작. 태생, 일생, 영생. 이건 외워야 돼요. 제 설교 중에 인생에 대한 설교 중에 이 3단계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태생,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살아요. 이 아이가 모든 것이 엄마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영양분, 호흡, 여러 가지 건강, 이런 모든 성품, 이런 것들이 엄마의 이 태교. 그래서 열심히 여기서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다 공급해주면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심장이 생기고 팔, 다리가 생기고 눈, 코, 입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아이가 돼서 자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개월이 되면 나와야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생 80년을 사요. 80년. 그래서 한 번뿐인 이 세상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쭉 어린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다가 이제 나중에 늙어서 죽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죽으면 끝이 아니야. 영생이 있어. 진짜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영생이야. 일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뭐를 준비하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요. 우리가 죄를 짓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의 영생을 살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80년 동안.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기한을 정했어요. 근데 왜 80년밖에 못 사냐? 죄져서 그래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게으르고 밤낮 바뀌고 막 이러니까 수명이 단축되고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운동하지 않고 이러니까 8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의학이 조금씩 발전하니까 조금씩 늘어나요. 85세, 90세 막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90세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90세. 그래서 우리는 태생을 지나서 일생을 살다가 영생을 사는데 영생은 안 보이잖아요. 왜? 우리의 영혼과 또 신령한 육체로 나중에 영생을 살아야 되니까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써놨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무슨 심판? 일생 동안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죄사함을 못 받았는지 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축복의 심판이요, 죄사함을 못 받은 사람은 저주의 심판이요. 영원히 판결이 나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생 10개월 동안 어떻게 사냐? 자, 태생 10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시작. 실로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죄인, 나도 죄인, 엄마도 죄 중에 잉태하고 내가 태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야. 나왔다고 해서 의인이 됩니까? 엄마도 죄인으로 살고 나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를 짓다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왜 내가 죄인이야? 죄인이라니까 성경에 써있잖아. 하나님 말씀에. 죄인으로 태어난다.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한다. 그래서 일생을 삽니다. 일생. 10편 90편 10절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70이나 강건함은 80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이 뭐 국회의원을 했느니 뭐 대통령을 했느니 뭐 큰 사업을 했느니 그 자랑이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결국은 세월이 신속히 날아가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안개 금방 없어져요.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보면 터널 같은데 이렇게 날씨가 좀 으스스할 때 안개가 끼잖아요. 근데 햇빛이 딱 나면 그냥 싹 사라져버립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별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도 자랑할 거 없어. 자랑할 거 없습니다. 뭐 보면 우리 아버지가 뭐 증조 할아버지가 뭐 무슨 뭐를 하고 뭐 할아버지가 뭐를 해서 우리 집안이 여기까지 자랑할 거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인생이 7, 80 살다가 잠깐 보였다가 싹 없어져 버려요. 안개처럼. 그래서 제사를 지내죠. 8대도 7대도 뭐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증조 할아버지도 우리 어렸을 때 잠깐 있다가 없어졌어. 할아버지랑 조금 한 몇십 년 보다가 끝나가 이제 아버지랑 이제 살다가 아버지도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일생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이 죄를 일생 동안 80년 동안 이걸 해결하는 게 우리 일생의 숙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살까, 좋은 차를 탈까, 좀 더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까, 조금 더 괜찮은 직장에서 좀 쉽게 편하게 살까, 필요하긴 하지.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없어지는 안개니까. 그러면 이거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건데 그럼 우리가 잠깐 보이다 어디가 없어지냐? 이걸 빨리 해답을 찾아야지. 근데 안 찾아요. 그냥 죽으면 중매벼.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 그게 대책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생이 끝이 아니고 영생을 준비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네가 믿냐?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안 믿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일생 동안 죄 짓고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고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제가 전도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축복 받으세요. 그럼 너나 믿으라 이거요. 그럼 나만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만 열심히 믿어야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믿고 있어. 부처 믿고 있고, 알라 믿고 있고, 뭐 공자 믿고 있고, 뭐 소크라테스 이런 거 믿진 않지만 이런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 믿고 있다가 잘못 믿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돈을 주면 그렇게 잘 받으면서 영생을 주는데 됐습니다. 저는 죽을랍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랍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 생각을 하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은 무엇이다? 인생은 태생을 지나서 일생을 지나서 영생이 진짜 인생인데 일생이 끝이 아니니 열심히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섬겨서 구원과 상급을 받아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자로 축복을 받으며 살아라. 네가 이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근데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몰라요. 그냥 예수가 그냥 하나의 그냥 휴지 조각이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를 불러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을 안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 오래됐어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전도서 주일 저녁 때 설교 좀 한번 해봐. 그래갖고 일주일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설교 본문이 안 나와요. 주일 오전이 되는데 안 나와. 저녁 때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 10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다가 주일 점심을 딱 먹고 하나님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고 열심히 밥을 먹고 성경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본문을 딱 읽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이제 딱 갔습니다. 화장실에 이제 두 칸이 있었어요. 딱 가가지고 이제 화장실 볼일을 딱 보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세요. 묵상을 막 하고 있는데 이 휴지를 딱 빼니까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휴대폰을 뒤져보니까 휴대폰이 없어요. 그거 불러서 휴대폰 갖다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럼 사람이 이제 소변 들어오면은 저기요 휴대 좀 갖다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10분이 지났는데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혜를 줘요. 옆칸으로 옮기거라. 옆칸으로 옮기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엉거주춤한 상태로 옆칸으로 이렇게 따가서 옮겼어요. 할렐루야, 휴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지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볼일 다 보고 이제 손을 닦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 휴지가 이게 평소에는 막 쓰잖아요. 근데 휴지가 없을 때는 요 한 2장, 3장이 천국에 같아요, 이게. 그 휴지 500원짜리 하는 휴지가 그게 뭐라고? 그때는 만약에 10만원짜리 돈이 있어서도 이걸 닦았어요. 휴지가 별거 아닌데 엄청난 값어치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최대 가치의 인생. 가치가 뭐냐? 값과 가치. 값이라는 거예요. 가치. 일단 가치는 값이다. 값이에요. 값. 그래서 찾아보니까 값 또는 값어치. 두 번째로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없으면요 값이 안 나가요. 이게 깨졌어. 그럼 쓸모 없잖아요. 그러면 돈 주고 안 삽니다. 이게 값이 없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만들었어. 그러면 3,000원 이렇게 딱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가 있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가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는 중요성. 중요한 게 가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가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쓸모가 있어야 돼. 저 사람은 쓸데가 있어야 돼. 쓸데가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못 써. 저 사람은 중요한 인물인데 저 사람 필요 없어. 쓸모가 없어. 중요하지가 않아. 값이 안 나가. 그러면 교회에서도요 가치 있는 사람이 있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오늘 괜히 돈만 들어가고 괜히 교회 어지럽히고 가치가 없어. 쓸데없어.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누가 가치가 있냐? 가치는 소중한 거거든요. 부모님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셨죠. 여러분을 길러주셨죠. 여러분에게 공부를 시켜줬죠. 그리고 이제 장가도 보내주고 시집도 보내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늙어가니까 가치가 없어져. 쓸모가 없어져.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모님을 홀대해. 젊었을 때는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돈 한 5천만 원만 하면은 요거 제가 요거 공부를 하고 요건 좀 가게를 하나 열어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결혼할 때 집 요거 한 몇 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전세를 얻어서 엄청나게 도와달라고 하고 막 집에 찾아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제 늙으면 이제 집에 안 와 잘. 그럴 때일수록 더 부모님을 찾아먹고 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맛있는 걸 사드리고 더 몸이 불편하니까 자주 얼굴을 자녀들을 함께 찾아와야 되는데 핑계대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나중에 자기가 부모가 되어보고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면 그 부모님의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잘 살다가 이혼해버렸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쉽지 않아. 만났는데 옛날 그 사람보다 더 못해. 그럼 옛날 그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나죠. 그냥 지금 사는 게 좋아요. 이혼해봐야 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없습니다. 그냥 서로 맞춰서 조금 이해하고. 근데 처음에 선택을 좀 잘 해야 되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잘 코칭을 해주고 가르쳐주면은 목사님이 뭐 다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뭘 알아서 합니까? 가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어서 또 힘들면 가서 또 그렇게 하죠. 또 성도들이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힘들 때 기도해주고 또 힘내라고 할 때 별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분이 나를 참 소중하게 생각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친구들도요, 의리 없는 친구 사귀지 마세요. 내가 연락하면 연락하고, 내가 밥이나 사야 나오고, 그런 친구 만나지 마세요. 그건 친구 아닙니다. 친구라는 것은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 함께하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그게 친구지. 어려울 때는 나 몰라라.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은 안 빌려주고. 물론 맨날 돈 빌려달라는 친구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친구 끊어야 돼. 그러나 진짜 힘들 때 친구가 도와주지 누가 도와줍니까?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소중한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중한 것은 늘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이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이다. 없어봐야 소중함을 깨닫는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다. 늘 새로운 사람을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사람들은 늘 새로운 사람, 뉴페이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늘 함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교회 이제 목사님, 성도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참 그동안 감사하게 나를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그러면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가치는 가까이 있을 때 소중함을 깨닫고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뭐 노래도 있더라고요. 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런 뭐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도 제일 먼저 사역을 할 때 사역의 첫 단추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전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12 사도를 부를 때, 택할 때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그 통찰 영감을 얻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를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그냥 아무 직장을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도를 충분히 해보고 생각을 충분히 해보고 결정해야지. 안 그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들어갔다가 좋은 직장 놓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할 때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내가 도움이 얼마나 되고 또 목사님이 영적으로 나를 키워줄 수 있는 건가, 분별력이 있나, 지혜가 있나, 말씀이 있나, 기도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갔어.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잘 몰라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가서 말씀은 잘 아는데 기도를 또 안 해. 그러면 또 그냥 인간적인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를 선택을 해야지. 그냥 집 가깝다고 아니면 친하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는데 선택의 조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선택을 할 때 괜히 베드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자, 베드로를 이제 선택 4가지 그림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1번 그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요. 그래서 그물을 이제 닦고 있어요. 그물에 1번 그림, 쓸쓸히 그물을 닦고 있는 베드로. 자,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5절.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밤새. 여러분 같으면 밤새 잡겠습니까? 한두 시간 하다가 아유, 오늘 없네 하고, 자, 오늘은 심하이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죠. 근데 베드로는 고기 잡기 전까지는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냥 고기를 잡기 시작해서 밤새 잡는 거예요. 막 나올 때까지. 베드로의 열정, 베드로의 인내. 고기를 잡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는 결단.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물을 닦아요. 베드로가 누가 가난하대요. 배가 있었고요, 그물이 있었고요, 동료 직원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닷가에 배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직원들만 힘든 게 아니라 베드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그물을 또 혼자 합니까? 그물을 혼자 끕니까? 배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막 하는 사람, 그 고기가 잡히면 거기 막 폼을 가져오는 사람, 갖다가 붓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쓸쓸히 고기를 잡아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을 거두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거뒀다. 열심히 공부한 5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공무원에 합격을 못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루 동안만 고기를 못 담았지만 우리 인생을 보면요, 5년, 10년을 공부해도 뭐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만 다 까먹고 가게를 하면 망해. 뭐 하면은 안 돼. 뭐 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아파서 거기 돈을 들이 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인생 10년, 20년 동안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집안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거나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그거 하느냐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쓸쓸하고 외롭고 소득이 없는 인생을 경험을 합니다. 이상하다. 오늘 왜 고기가 안 잡힐까?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히나? 이건 말도 안 돼. 예수님이 못 잡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못 잡게 한 거예요. 어떻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밤새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잡은 다음에 또 그물을 또 씻고 깨끗하게 그물 또 했다가 좀 있다가 또 끌어당기고 옛날에 다 수동을 해야 돼요. 기계가 어딨어. 동료들끼리 막 땡겨.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럼 또 그물에 막 지저분한 거 다 버리고 또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또 다 던져. 몇천 번을 던졌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 잘 풀립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지? 똑같아요. 제 인생을 보면 10년이 나 지금은 더 그지가 더 힘들어 지금. 비참해요. 더 힘들어. 그렇지만은 인생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2번 그림을 딱 보니까 이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던 베드로가 고기가 막 엄청나게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한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5절, 6절.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 지나치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물을 닦고 있는데 불러, 시몬아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선생님. 그래? 그럼 배를 잠깐 띄우고 가라. 잠깐 멈추고 띄우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해요. 막 하늘나라에 전하고 막 기적적인 일들을 전하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처음 보는 이분한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래요. 그러더니 이 갑자기 예수 선생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해요. 갑자기 거기도 한 번도 안 잡아본 예수님이. 그러더니 베드로가 띵 하더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저분은 내가 봤을 때는 고기 잡아본 적이 없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봅니다. 뭐 말씀을 믿고 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니까 그래요? 그냥 한번 내려볼게요 하고서는 그냥 에이씨 그냥 한번 내려본 거예요.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얼마나 많이 잡히길래, 얼마나 물고기가 무겁길래 그 견디지 못하고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러더니 너무 고기가 많으니까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웁니다. 한 6개월치를 한 번에 다 먹어요. 첫 번째 그림 어떻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는 쓸쓸한 인생, 허무한 인생,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인생. 근데 두 번째 그림은 한 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반신반의 해가지고 그냥 한번 내려봐. 전 선생님이 하니까 그냥 한번 내려봐. 내렸더니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은 항상 말씀의 순종함에 있는 겁니다. 아멘? 안 믿겨져도 그냥 해봐. 그냥 목사님 얘기하면 해봐. 그냥 말씀대로 해봐. 그러면 잘 믿겨지지 않지만 그냥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냥 전도하고 그냥 주님 앞에 드리고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왜? 안 믿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은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거 믿으면 천국 갈 거 좀 보입니까? 그냥 믿어라.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 안 믿어. 그냥 시험 가는 거죠. 그냥 믿어라. 그냥 말씀하면 그냥 믿어. 그냥 잘 믿게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믿고 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다 믿고 합니까? 믿어도 순종하고 잘 안 믿겨도 순종하고 하다 보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가 엄청나게 행복해합니다. 이야, 드디어 어마어마하게 잡았다. 야, 요한이 안 오고, 야, 니네들도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았지? 형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화자찬을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 도대체 누구야? 어마어마하구만. 생긴 건 선비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요 깊은 데 고기가 없는데? 엄청나네. 이거 도대체 누구야?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 한국교회가요, 옛날에 일본이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완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아이들이 막 빼꼬장머리 쪽쪽 올르고요, 막 머리에서 막 비듬하고 이 같은 거 막, 저도 어렸을 때 막 이가 해갖고 찬빗으로 빗어가지고 이 막 죽이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70년대. 근데 이제 80년대 올라오면서 교회가 막 생기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니 우리나라가 막 경제가 쭉쭉쭉 올라가서 나중에 세계 20대 강대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 10대 강대국이 들어가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축복을 우리 성도들 받았어요. 집에 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요즘. 집에 요즘 다 아파트 웬만한 옛날 기와집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번에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엄청난 한국 교회가 한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됐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려오고 막 줄을 서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엄청납니다. 베드로도 기쁨에 넘쳐나 물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이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 부모님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옷도 하나 사드리고 집도 수리하고 해야 되겠다. 배에 엄청나게 꽉 찼으니까 거의 몇 개월치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번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지만 아직도 영안이 안 열려 있어요. 영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까는 뭐 선생님, 지금은 주여. 물고기 잡기 전에는 선생님. 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신묘각측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까?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고 놀랬어요. 너무나 놀랬어요.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분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분은 하나님이에요. 저분은 주님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요, 돈 100억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깨달음인 거예요. 로또 100억 당첨되는 것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래, 돈이 중요하지 예수님 만나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교회 다녀서 뭔 주워 먹을 게 있다고 교회 다녀. 나 교회 안 다녀. 나는 당신이 여독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그럼 건빵을 주면 먹더라고. 예수님을 주면 안 먹고 건빵 200원짜리는 먹더라고요.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에 와서. 아유 그거는 별로고요. 건빵 하나 더 주시고 행주 하나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모르니까. 뭐가 가치 있는지, 뭐가 값이 나가는지를 모르니까 건빵이 하나 더 달라고 건빵 먹고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죠. 문둥병 고쳐주죠. 와 할렐루야. 9명을 다 자기가 그냥 고쳤으니까 예수님 안 와요. 한 명을 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네가 후원이 너에게 이르렀도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거 문둥병 해봐야 한 20년 30년 살다가 죽는 거죠. 근데 영원한 생명,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영생을 줬는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그 한 문둥병자는 가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시군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왜? 죄인과 주님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자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살인자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강도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죄인이랑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세요. 예수님이 안 떠나요. 예수님이 불러요. 사범그림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아서 일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좀 편하게 살려고 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세상에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는 영혼을 수확하고 사람들을 낚아서 지옥 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위대한 사도야. 위대한 나의 제자가 될 거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따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안 따라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는데 다 따라가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이들이 부자라니까. 배가 있어요. 그물이 있어요. 직원이 있어요. 집에 부모님이 있어요. 다 버려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제정신인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정신인 거예요. 왜? 나는 영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적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세상의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나를 창조한 주인을 만났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죄인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인의 인생, 사도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대통령 따라다니면 장관 해먹습니다. 선생님 따라가면 나도 선생님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장님 따라가면 나도 사장, 조그마한 구멍가게 사장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하를 호령하고 천지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을 얻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신학을 하거라.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지. 너 주의 일을 하거라. 주의 종이 되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그런 성품과 인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보세요. 같이 가잖아요. 저는 인자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신학을 하거라. 주의 종이 되거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골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탁 거절을 하시면서 네가 장손인데 제사를 지내야지. 우리 이 한평리 씨, 이 진사공파, 이 장손인데 여기 지금 이거를 해야지. 그 교회 그 목회자 그거 할 일이 없어서 그걸 하겠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딱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인연을 끊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어린 마음에 다시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3년 있다가 신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세게 나오니까 저는 더 세게 나갔어요. 그럼 호적을 파세요. 그때 아버지가 당황을 하시면서 아, 이놈이 결단을 했구나.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부모님도 버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20대란 말이에요. 지금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그리고 그 그동안 고기 잡았는데 어딜 따라갑니까? 인생 잘못 선택했다가 절단 납니다. 운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학자가 된다고 하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고기 잡던 사람이 무슨 너무 예수님을 따라가고 무슨 사도가 됩니까? 근데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을 봤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도 막 벌벌 떨고 막 정신 바짝 차리고 막 하는데 우리 정리형이 알잖아요. 주님도 잘못했다가는 갑자기 핸드폰이 물리거나 갑자기 엉뚱한데 막 떠들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그냥 대충 와서 그냥 대충 이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봐주고 있는 거지. 벌써 죽었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들이 배를 버려요. 배. 사업장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물을 버리고 직원을 다 돌아가라고 하고 난 예수님 따라갈 테니까 너희들은 다른 일을 하거라. 돌아가라고. 그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따라가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그래서 아까 요거 잠깐 얘기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베드로를 선택했을까? 왜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를 선택을 했을까? 이들은요 열정이 있어요. 고기를 밤새 잡아버려. 여러분 밤새 기도해버려. 그냥 응답 안 주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끝까지 그냥 막 안 주면 내가 밤새 그냥 금식에서 죽어버려 그냥.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 근처에다 죽으랍니다. 나 밤새 기도하다가 나 그냥 막 시간을 적게 하겠나이다. 그러면 들어주는 거예요. 막 소원을 해버려. 그냥 내가 안 그러면 막 내가 이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막 그러면 주님이 막 열정을 보고 인내. 기도 조금 하다가 안 되네요. 1시간 하고 안 되네요. 그게 아니라 막 그냥 끝까지 하는 될 때까지 그냥 손하고 뿌리 뽑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리더십이 있어. 리더십. 그래서 계속 고기를 잡는 거. 사람들이 사장님, 아유 그만하시죠. 아유 오늘은 안 잡힐 것 같습니다. 아유 잡을 때까지 막 끝까지. 만약에 이 베드로가 리더십이 없었어 봐요. 그냥 다 집에 가버려. 나 일 안 해 이제. 하고 집에 가버려. 내가 다른 사장님이랑 만나서 일하지. 내가 베드로 사장님하고 나 안 해 일. 리더십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끝까지 고기를 잡아주고 따라서 하는 거죠. 그리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베드로가 결단을 합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릴 때도 결단을 해요. 한번 해봐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깊은 데 고기 없는 거 알지. 우리가 뭐 한두 번 잡아보냐. 근데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물을 그냥 깊은 데다 가지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없을 텐데 하면서도 그렇게 하니.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그렇게 하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그래서 결단을 하고 내렸더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부모님 버리고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건 결단. 믿음은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단이에요. 그리고 지혜예요. 따져봐. 내가 고기 잡는 게 낫겠나? 이걸 따라가는 게 낫겠나? 항상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지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비교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주의종이 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해갖고 한 50억 벌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안 믿었을 때, 내가 주의종이 됐을 때와 그냥 평신도가 됐을 때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고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이 땅에서는 사장 되는 게 낫지. 근데 내가 지옥 가고 천국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님을 일단 믿어놓고 믿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더 세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막 선교사 나가고 목사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순교하고. 뭐로 순교합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개죽음이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을 크게 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을 때 베드로를 딱 보니까 열정이 있어, 인내가 있어, 리더십이 있어, 결단이 있어, 애가 지혜로워, 애가 의리가 있어.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막 그럴 수 없나이다. 인간적인 의리가 있더라고. 싸가지가 있더라고요. 싹수가. 근데 의리 없는 것들은 그냥 가로에다 막아. 예수님 팔고 그냥 친구도요, 의리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지. 사람도 의리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지. 의리가 없다.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걸 보고 선택을 했더라는 말입니다. 그냥 선택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고 선택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열정, 인내, 리더십, 결단, 지혜,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통찰을 해본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 자, 다른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니, 아버지랑 같이 지금 요한, 야고보 여기 가족은 부모님하고 같이 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 그동안 고기 많이 잡았는데요. 이제 저 고기 그만 잡고 저 예수님 따라가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짐 싸가지고 떠나버려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마냥 날라갔네. 이해가 안 되죠. 다른 제자들도 간다고 하니까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지금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초상 안 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우선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생각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요. 그거 순종 아니에요. 물론 신중한 건 좋지만 딱 주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가 되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결론입니다. 이제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최대 가치의 인생인데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다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목숨을 얻으려고 나를 따라오면 너는 죽는다. 네가 죽을 생각을 하고 나를 따라오면 넌 산다. 그래서 일단은 너를 부인해야 된다. 뭐를 부인해요? 네 생각, 네 지식, 네 경험, 네 고집, 네 가치관, 네 세계관, 세상 원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도.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따라가야 네가 구원을 얻고 저들도 사람을 낳아서 구원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 고집 내세우면요, 교회가 주님이 역사를 안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입 다시 닫으시고요,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이래라 저러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의종에게 말하고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대 가치의 인생,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최대 가치. 그 가치는 쓸모가 있고 중요하고 값어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휴지 하나 500원짜리가 없을 때는 엄청난 50만원의 가치, 5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 생명이 별거 아닙니다. 흙으로 가요. 그러나 이 생명을 통해서, 이 푸시키를 통해서 하이조에 영생을 얻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목숨을 복음 전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겠다. 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천국이에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생명을 걸겠습니까? 어디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에 걸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돼. 내 생각과 고집과 지식과 경험들, 그리고 말씀대로 가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기 십자가,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 내 사명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일단은 말씀을 알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내 사명이 뭔지, 내가 어느 사명이 있는지. 물론 사명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이런 거 다 그냥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공통 사명이에요. 예배 공통 사명이죠. 기도 공통 사명이죠. 전도 공통 사명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이 주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이렇게.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이들 가르치는 사명이 있어. 그러면 교사 쪽. 내가 전도에 좀 더 사명이 더 있어. 그러면 그쪽. 내가 중보기도의 사명이 좀 더 있어. 그럼 그쪽.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관리하고 이런 쪽에 좀 더 달란트가 있어. 그럼 그쪽. 자기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 사명을 주지 않아요. 보통 한두 가지 정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서 나중에 목숨은 잃어버릴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 천국은 소유하고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1번 시작. 인생은 3단계로 되어 있다. 첫 번째 태생, 두 번째 일생, 세 번째 영생이다. 지금 우리는 태생을 지나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다가 죽고 나면 영원한 죄의 심판을 받는다. 일생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는 영생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아멘. 제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이거 받았으면 일단 일생에서 큰 숙제는 내가 해결한 거야.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별거 아닙니다. 다 그냥 먹고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제사함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제사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자, 2번 시작. 최대가치의 인생은 내 삶에서 하는 일들, 직업이 잘 풀리고 물질의 풍성함을 얻고 내 삶이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최대가치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다. 자신의 일터와 가정, 비전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죄인의 인생에서 의인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대가치 인생이다. 사람들은 자기 비전, 자기 직업, 자기 가정 물론 중요하지만 크게 가장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앞세워야 되냐? 예수님을 앞세우고 내 사명을 앞세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최대가치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3번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 경험과 가치관을 버리는 것이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